간단하죠. 말씀으로 부응하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 신앙을 결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뜻을 100% 다 이루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2시간 기도하고 3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목이 타는 목마름을 갖고 계실 때에 목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은 너무나 크고 다양하지만 오늘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 생명이 없는 죽은 글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선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받느냐, 내 자신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극에 보면은 이제 이 왕의 말씀을 어명이라고 해서 두루마리에다가 써서 아주 좋은 그릇에다 받쳐서 그걸 읽어 내려갈 때는 벌벌벌 떨면서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떨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고 제멋대로 받고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의 두 사위 보세요. 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한다. 빨리 불과 영이 쏟아지기 전에 피하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농담을 하세요. 그리고는 불과 유황에 다 녹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가 예수를 믿으면은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한 이후에 군국주의가 몰락되던 때에 동경대학에 야나이 바로 다다오 신임 총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취임 연설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고분학자
운천이라고 하는 교수가 반발을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총장 연설이냐, 이 기독교 설교냐, 저래서는 되겠느냐고 막 비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총장이 교수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성경을 한 번이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당신이 비판을 하려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비판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열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한 권 사서 창세기부터 쫙 읽어 나갔다가 또 중단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편 잠언선을 읽으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았다는 그 말씀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이 교수직을 사임을 해버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내 발의 등에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디 때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레의 딸이 죽었어요. 이 믿음 좋은 해당장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달리다 쿵 하고 선포한 말씀에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 살아나지 않습니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독자 외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통곡하고 슬퍼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간을 멈춰 세워요. 잠깐 멈춰. 그리고 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는 순간에 죽은 청년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한 지 사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가셨어요. 그리고 무덤문을 열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을 하는 순간에 배를 동인 채로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이 한 쌍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마른 뼈같이 다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때에 말씀이 대언되고 생기가 대언되는 순간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큰 분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복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8세기 유명한 시인 윌리엄 쿠퍼가 32살 때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아편을 사서 템즈강으로 이제 말을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너무 자박하게 끼어서 이게 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1시간을 갔는데 내가 내려서 템즈강을 직접 찾아가야 되겠다고 딱 내렸는데 자기 집 문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칼에 찔려서 죽어버려야지.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찔러서 쓰러졌는데 칼이 똑 부러졌어요. 또 못 죽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목에 매달아 죽어야지. 그래서 밧줄을 감아가지고 목을 매달았는데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이 밧줄이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말씀을 편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빛이 임하면서 어두운 마음들이 떠나가면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시를 썼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 임마누엘 피로다. 이 찬송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질병과 싸워요. 코로나도 싸우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마음의 질병도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뭐 영혼의 질병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나아가서 우리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세요.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오늘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앞으로 미래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꾸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 의지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저쪽에 마지막으로 나무를 있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치료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 입은 영혼이 되어서 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한계의 병, 온갖 질병에 우리가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 103편 3절에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의사가 고쳐도 또 병이 나지만 하나님이 한번 고쳐놓으면 다시 재발이 안 되는 치료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은 우리를 끈질기게 와서 자꾸 우리의 삶을 물어뜯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질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수물이 나면은 이 마음의 병이 나중에 육신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올 때에 그 병원도 가서 치료를 받고 의사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수술을 해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무슬림 의사가 암에서 치료함을 받았어요. 이 기적 같은 체험을 하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50개 교회를 세웠어요. 산제이라고 하는 의사가 가장 복음을 증가하기 힘든 서벵골에서 이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데 영국 신내 선교사 앞에 세계 선교부에서 그를 후원하면서 선교일을 계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 콜카타의 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몰피를 맞아도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부르고 싶지 않는 이름이 계속 입에서 막 터져나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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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자꾸 터져나와요. 그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아니 당신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니 치료할 수 있으면 내 병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막 부르짖었더니 그리고 한 몇 시간이 지났는데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통증이 서서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내 고통이 사라져버렸지? 그래서 다시 건강검진을 했더니 암이 이슬과 같이 깨끗하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야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이걸 막 말을 안 하고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을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저 미친놈은 저거 이제 우리랑 같이 살 수가 없다. 저거 개종을 했으니 이제 너는 집을 나가서 따로 살으라고 쫓아내버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진료소를 갖다가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때려 부시려고 덤벼들고 음멸을 하고 고통을 주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공격하던 사람들이 와서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나도 이 병에 걸렸는데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그 치료를 해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50개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귀에 속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를 좀 받아보세요. 마귀가 덤벼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죽은 신앙이 되고 잠자는 신앙이 되고 전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팔짱 끼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신앙이 막 성장하고 은혜가 임하고 영혼을 살려고 그러고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밤낮으로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내 신앙의 맷집이 강해져서 성장이 오는 거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덤벼들어요. 40일 금식 기도했으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를 대적합니다.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성령 꼭대기 상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지 않겠느냐? 그때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또 시험을 합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딱 한 번만 전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선포하자마자 마귀는 주랭랑을 놓고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꾸짖고 물리쳤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가슴에다가 불화살을 쏘아대요. 자꾸 절망을 안겨가지고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쌈박질이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전투경찰들이 데모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는 방패를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믿고 환경에 동요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아무 것이 안 보여도 환경에는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이 올 때 말씀에 서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 미움이 내 속에 파고 들어와서 나를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밤잠을 못 자게 만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이 마귀의 핫살을 받아들이게 되면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망가져요.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하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3절에 자 12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어도 영혼의 병이, 마음의 병, 우리가 상처의 병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 상처가 치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치료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은 원수 마귀의 지인을 해파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지인을 깨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잘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은 예수님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자기 욕심이 강해지고 자기 생각이 강해지면은 그 힘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아니요 정사와 것이요 어둠을 추구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하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잠들어 버리면 잠든 사람이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을 했어도 마귀는 잠든 사람에게 가서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그리고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우리 영혼이 깨어서 우리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창대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잘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가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가장 역사상 뛰어난 왕으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왕은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낙심을 주지 않았어요. 항상 미래에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영국은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지 오스도 성경은 영국의 가장 으뜸가는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뭐 짧은 역사잖아요. 1776년에 미국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 120년 지나가면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됐어요. 1950년대만 해도 GNP 50%가 전 세계 미국 것이었습니다. 영감에 보면은 전 세계 전화의 수가 미국의 전화 수와 똑같았어요. 미국의 국방비와 전 세계 국방비가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세계인들이 그것을 보고 동경을 하고 이민을 가려고 줄을 서고 그때 당시에는 참 미국에 가려면 비자 받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미국 가는 비자를 받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떨어졌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2번, 3번 해가지고 제가 그때 가게 됐는데 지금이야 뭐 쉬워졌지만 그때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에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기도를 시키지 말라. 10계명을 철거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월남전쟁에서 패배하죠. 히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이고 고등학생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고등학생이 학교 갈 때 유모차에 자기 애를 끌고 가가지고 맡겨놓고 공부를 하고 돌아오고 온갖 에이즈와 질병으로 그리고 1년에 1,000만 1억 불 정도 되는 적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 강의를 폐지할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암살을 당해요. 동생도 죽고 그리고 자녀들도 죽고 비운의 가정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비극이 오는 거죠. 독일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헬라어 성경을 그 당시에는 교양청에서 성경을 못 읽게 만들 평민들에게는 백성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게 아니다.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해서 전 국민들이 성경을 다 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성경으로 무장을 하고 나니까 위대한 예술가, 정치가, 사상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문화, 문명, 과학이 발달되고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를 일으키면서 라인강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경을 꾸준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는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북한이 그 복음으로 역사할 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강한 북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북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성경이 왕성한 나라가 되니까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도 원조 같은 망한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에 지금 진입을 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대단한 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도가 식어지고 예배가 중단이 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촛대를 잃어버리면은 옮겨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듣고 읽어야 돼요.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마음 안에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내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든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떻게 하면은 봉사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편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 100년 했던 그 역사를 단 몇 달 만에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꽃이 필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